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거룩한 구별,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구별, 복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요일 날도 은혜 받으려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리는 빗줄기와 같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쏟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성경 레위기 11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돼지고기,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삼겹살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비늘 없는 장어, 새우, 그 맛있는 해산물 금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언뜻 이렇게 보기에 여기 이렇게 저하고 여러분하고 읽었던 이런 규정들은 오늘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관없는, 그저 고대의 낡고 해묵은 율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처럼 오늘 이 음식 규정 안에는 단순한 식단법을 넘어서 시대를 초월하는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 그리고 구별됨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가르침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레위기 11장에 담긴 놀라운 그림 언어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는지를, 그리고 그 그림 언어가 신약 시대를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함의 개념을 바르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중요한 개념 4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뭐냐면 요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여러분? 아침부터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크게 따라하면 좋아요 여러분. 첫 번째는 거룩함, 그리고 두 번째는 속됨, 세 번째는 정함, 네 번째는 부정함.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선택한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룩한 것. 그리고 속됨, 속됨은 뭐냐면 거룩한 것,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것 이외의 모든 게 속됨입니다. 속됨. 그래서 속된 것을 본질적으로 나쁘거나 죄악되다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저 거룩하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일반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everything,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거룩한 것 그리고 속된 것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은 거룩한 것 더하기 속된 것. 자, 정함과 부정함은 뭐냐? 여기 속된 것 있잖아요. 여기 속된 것에서 딱 나눠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정함. 그러니까 속된 것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정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함. 이렇게 나뉩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과 장소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경우 부정한 사람을 누구라고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이방인, 성경에 나오는 애굽, 가나안 족속, 이런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 정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정한 거룩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고르고 뽑은 사람, 제사장. 장소로 예시를 들자면 부정한 장소는 어디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의 밖에 있는 그곳을 부정한 곳, 부정한 장소. 정한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영 안, 이곳을 정한 장소.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구별된 장소, 성소, 지성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본적으로 정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레위기 11장은 바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요 부정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다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먹을 것을 안 먹으면 여러분 살 수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없죠. 먹을 것을, 음식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정결법의 상징적 의미를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쫙 나눠주셨는데 어떤 게 그러면 정한 거고 어떤 게 부정한 것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핵심,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제가 저기 땅의 짐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물은, 그래서 사람이 신발을 신고 있듯이 이렇게 굽이 있는 그 동물, 근데 그 굽이 갈라져 있는 그 동물이 정한 동물 되겠습니다.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굽이 갈라진 것도 정한 것이지만 색임질하는 동물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색임질하는 동물, 저 색임질은 동물의 이야기를 할 때는 색임질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묵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걸음을 걸어야 한다. 주야로 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삶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동물은 땅에서 사는 동물만 동물이 아니죠. 물에 사는 동물은 어떻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물고기는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가 있는 것, 그 물고기가 정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잉어는 정한 물고기고 장어는 부정한 물고기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쪽발된 것, 그 땅을 내 발로 그냥 디디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정한 동물로 삼았다면, 물고기는 어디에 그 몸을 대고 있어요? 물에 대고 있죠. 물하고 직접 닿지 않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물하고 직접 닿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물고기는 정한 물고기. 게다가 지느러미는 뭘 의미하냐면, 세상의 시류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의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세상 풍속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거룩한 방향으로 헤엄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 동물 중에 날아다니는 동물 있죠. 하늘을, 그러니까 땅에 딛지 않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동물 새는 거의 다 정한 동물이고, 예외가 있는데요. 독수리와 같이 맹금류, 그러니까 썩은 고기에 앉는 그 새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는 것 있죠. 기는 것은 어디를 기어요, 여러분? 땅에 기죠. 땅을 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는 동물은 다 거의 다 부정한 동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르치는 의미는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습, 세상의 죄악된 문화로부터 분리되어야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과 성취를 믿으라.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음식 규정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야, 이해해야 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그림이 더 나올 건데요. 자, 베드로가, 저기 베드로입니다. 기도하던 중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하나가 내려오는 환상을 봐요. 그 안에는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온갖 짐승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율법에 철저했던 베드로는 기겁하며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러한 환상이 3번 반복된 후에 베드로는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종들에 의해서 같이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집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이 환상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환상은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자기에 담겨있던 그 부정한 짐승들은 바로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신학적으로 엄청난 전환을 이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율법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혈통으로 이 정함과 부정함이 나뉘었죠. 이스라엘 백성,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사람이었고,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혈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 아니죠? 유대인 계세요? 네, 혈통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에, 이 율법이 이제 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한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 주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세상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신명기에 22장 10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구약의 분리 원리가요, 신약 성도에게는 세상의 가치관과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로 적용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러면 목사님 살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지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세상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천국 나라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 세상 좋은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연말 연시잖아요. 술 먹고 이런 데를 여러분 가셔가지고 시험 든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유혹이 없어요. 그 자리에 안 가면 돼요. 자, 도박하자. 아이고, 도박하는 그 자리에 가서 아이고 시험 드네. 여러분, 가지 마시라고요. 그 자리에. 요셉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잠깐만 앉아보세요. 저기 A가 B가 잘못됐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도망가야 돼요.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셔. 그냥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동화되어 갑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면 세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낡은 음식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규정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레위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모든 행실에서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나 왕따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 하나는 있어야죠, 여러분. 그죠?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이, 세상 사람 왕따시키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진짜 복,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오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릴 시간에 다른 데에 가서 아이고 시험 드네 하시면 안 되고, 교회에 나와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있다고 하면은 그냥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세상은 줄 수 없어요. 독수리 날개 초올랑 같은 세임 누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야훼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앙자가 무슨 앙자예요, 여러분? 우러러서 바라볼 앙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어느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이 때로는 지루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마음의 소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모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 권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빠가, 엄마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 활짝 열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이 있어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주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우리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장육부다 지백체 바디바디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발라주셔서 모든 연약함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함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셨다 간증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물질 갖고 하나님 심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그 물질 사용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손길이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